이삭의 뜻은 뭐죠? 이삭은 웃는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본래 히브리 동사 중에 차하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하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동사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또는 웃는 것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감동해서 웃는 게 있고 비웃는 것도 있잖아요. 비웃는다 할 때도 이 차하크라는 말을 써요.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웃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차하크라는 말을 써요. 이 차하크에서 명사로 온 게 이삭입니다. 이삭. 차하크라는 동사에서 이제 이삭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오늘 4장 7절 보게 되면 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나에게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나는 지금 젖먹이게 됐다, 이런 뜻이고,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는 웃지 않을 수 없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말은요, 이 우클라 대학교에 아이작 프리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뇌를 연구했는데, 어떻게 좀 연구하다가 뇌를 어떻게 잘 만졌나 봐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막 웃는 거예요. 웃도록 놔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뇌의 어떤 부분이 한마디로 웃음을 유발하는, 웃음을 만드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뇌의 어떤 부분을, 이 웃음을 하나님 아예 그렇게 회로를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웃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웃게. 그래서 최근까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웃음이라고 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웃음이 뭐냐? 웃음은 웃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웃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에 속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웃음은 어떤 것이냐? 그냥 억지로 웃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웃음이란 어떤 거냐면 본질적으로 감동에 속해요. 감동. 이 영혼의 미소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미소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얼굴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본질은 영혼이 미소를 짓는 상태, 이 영혼의 즐거움이 외부로 나타나는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동시키사 그리고 감동적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웃음을 짜내서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심으로 영혼의 미소와 실제적인 삶의 기쁨으로서의 웃음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을 말할 때, 제가 1장 2장을 설명할 때 창조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창조주를 믿는 신앙이다. 창조신앙은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위탁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앞으로 내 인생의 마음, 영적, 삶적, 예컨대 관계적 모든 것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창조신앙이 성도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신앙이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창조신앙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어지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4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 리빙 소울, 생명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생명이 거기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여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창조주를 섬기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의 가치가 영혼 속에 내재된다. 아마 사랑이 제일 가치가 돼버려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더 가든 오브 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건 샬롬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에덴은 샬롬. 그래서 샬롬에 살겠다는 말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샬롬의 가치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평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이 평안함을 나누는 거죠. 그 샬롬을 만드는 사람이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샬롬을 나누면서, 우리가 흔히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내가 평안을 만들 수는 없으나 주님이 내게 주신 샬롬, 평안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덤이라, 프리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습니까? 선택을 통한 하나님을 높이게 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본래 이 타락한 사회에서의 자유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프리덤 프롬, 뭐뭇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다. 뭐뭇으로부터 나오는 자유, 뭐뭇으로부터 탈출하는 자유. 그러니까 이스케이핑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덤 프롬 sin, 죄로부터 자유. 프리덤 프롬 death, 사망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러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1차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 벗어나는 거, 사망으로부터 자유, 영생을 얻는 거, 이런 자유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자유는 뭐냐면, 그럼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프롬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호 또는 투로 가는 거예요. 뭐뭇을 향하여, 프리덤 투, 뭐뭇에 대하여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초이스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난 다음에 이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선택하는 자유라. 이게 원래 에덴에서 주신 자유입니다. 프릴리,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프릴리, 임의로 먹어라. 프릴리, 자유롭게 먹어라. 그 자유거든요. 근데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롭게 먹는 게 그 자체가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근본적으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유,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자유. 이게 이제 세 번째 은혜라 그랬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은혜거든요.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은 justice, 정의, 공의, 올바름. 이걸 우리는 토부,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올바름을 줬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그냥 직관적으로 이건 나쁜 거야 알게 만들어놨다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이렇게 이게 옳은 거구나, 틀린 거구나, 이게 알게 만들어놨는데,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옳은 것을 틀렸다고 하고 틀린 것을 옳았다고 하면서 막 고집을 피우면서 사는 게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의로움,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중앙,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이거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때에 창조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사랑하며 평안하며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부여함을 누리니까 어때요? 사랑받으면 웃어요, 울어요? 웃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웃어요, 울어요? 당연히 웃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그 웃음의 선물이란 바로 사랑의 웃음이라. 둘째는 샬롬의 웃음, 셋째는 자유의 웃음이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면 이 자유를 얻을 때 이게 얼마나 희열을 느껴요. 감동이잖아요. 웃게 되잖아요. 이제 자유다! 이러고 웃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자유의 기쁨을 표현하는 웃음이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는,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올바른 것, 이것을 하는 기쁨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영혼이 알아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이제 돌아가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일대 황제가 이제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명령하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와서 종노를 했던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돌아올 때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인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아올 때 웃음이 뭐하였도다? 가득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웃음이 차크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어요? 자유의 웃음이요, 사랑의 충만함의 웃음이요, 샬롬.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구박 못하잖아요. 샬롬의 웃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희망을 가지고 오는 의의 웃음이라. 이게 올바름의 그 찬양 중심의 웃음이라. 이거예요. 이런 웃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든 11장 30절에서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는데 그 희망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21장에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게 불가능해 지금 열린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매임, 불임이라고 하는 올감이? 불임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 올무에서 뭐 됐어요? 탈출,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불임이라는 올무에서 나옴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불임이라고 하는 올무에서 나옴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불임이라는 올무에서 나옴으로써 진정으로 이제부터는 마음껏 생육 번성하며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웃을만 하죠? 이게 진정한 웃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웃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왔으면, 이 믿음으로 왔으면 좀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거든요. 도착했는데 조금 있다가 바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장 후반부 보면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다시 오는 한이 있어도? 고향으로 가면 거기 일가친척이고 다 있는데 어디로 가면 돼? 갈대아우로 하란으로 돌아가면 기근이라는 게 없는데 뭐하러 내가 여기서 고생하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곳은 거기 문명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돈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어 그냥 있기만 해도 먹고 살만한 그곳이라 하더라도 거기 우상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우상이 난무하는 그것을 떠나라고 한 이상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세상 문명을 맛보지 못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니까. 애굽으로. 다시는 거기 안 가. 나는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좀 있다가 와야지 가잖아요. 물론 애굽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바로가 참 이쁘다. 이 누구야? 누이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뺏길 뻔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뺏겼어요?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죠. 아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존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죠. 자,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뒤흔들어 놔가지고 누굴 지켜주느냐?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정도 경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두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온 거 보세요. 1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같이 들고 왔던 사람이 롯이거든요. 근데 롯이 말이에요, 롯의 목자들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막 싸우는 거야. 막 사실은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막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아니, 힘들게 같이 나오는데 헤어져야 되는 아픔을 경험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14장에서는요, 또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신할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바람에 막 다 잡혀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또 아브라함은 헤어졌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군대를 동원해 가가지고 또 이겨서 또 구출도 해내요. 이거 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평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전쟁에 도망 다녀, 기글이 들어서 힘들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지킨 게 하나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몇 번씩 돌아간다면 이뻐 몇 번씩.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뭐하노라? 믿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 15장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네가 아들 낳고 네 몸에다 난 아들이 네 후손이 되고 큰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니다, 네가 몸에 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15장 6절에서 말해요, 아브라함을 높이 아주 중요한 평가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한 번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게 모든 대답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따르게 설명 안 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걸 믿었다. 절대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15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은,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몸에서 아들 난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인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랑 얘기해서 사라가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빨리 낳아라. 이스마엘을 낳는 게 16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그러질 않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건, 나 부족해요, 쓰러져요, 나 연약해요, 인정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이름도 바꿔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18장에서는 다시 살아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 낳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 웃게 되느냐? 이 웃음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웃게 하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순종.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이에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에 떠나 가라, 이에 떠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적 갭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록 절수는 1절하고 2절하고 4절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4절하고 1절 사이에 시간의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해요. 즉각적으로.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약간 어리어리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실수도 많고 막 누나라 했다가 누이라 했다가 뭐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왜 저러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한 가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유 불문 그냥 그대로 막 지킨다니까요. 순종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대로 순종해요. 자, 이름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름, 여러분 본래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름 이렇게 해, 아브라함이라고 해. 그러면 그 이름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어떤 관계를 해서 주종관계, 주종관계. 이름을 줘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동물들을 뚝 데려다 줬을 때 이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어떤 관계? 동물을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그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의 이름을 아담이 줬다 그랬어요? 안 줬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로 남아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그냥 줘준다니까. 넌 내 말 잘 들어라. 이름을 줘줘요. 그 이름을 듣게 만들어요. 이름을 줘준다는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해라. 사라를 사라로 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그때부터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거든요. 처음에는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오게 됐는데, 나온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언약을 세운 다음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 거야. 이제부터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그러면서 지키라고 한 게 있어요. 이 증표, 언약의 백성이 된 증표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 됐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27절. 창세기 17장 27절. 10절부터 읽게요. 10절.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이제 언약의 증표를 행하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27절,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의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해. 그러면 할례를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다 행하는 거예요. 이름 바꿔, 이름 그냥 바꾼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그냥 절대 순종한다니까. 절대.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예스하고 그냥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게 되는, 그 심령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웃게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이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 계산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평안과 그 자유함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미소로부터 나오는 웃음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 웃음의 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